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의 빛 축제 여섯 번째 빛, 여섯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는.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민족의 도시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이곳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니에요.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지방으로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보통 안으로라는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향하여 또는 가까이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으로가 아니라 가까이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었으나 그 근처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한 소식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그 예수가 임한 그 땅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 이어 평행 본문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으로 소개하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해요?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의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분명한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태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으로 대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께서도 이 가나안 여인을 좀 불편하게 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에게 이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걸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딸을 낳게 하기 위한 간절함이 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겼죠. 구원은 자신들만이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여인을 예수께서 좀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왜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녀를 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 말씀은 예수의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방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방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건 순서예요. 먼저 이방인들 전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온전한 구원을 깨닫길 바랬던 거죠. 그들이 먼저 깨닫고 그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전파되기를 그런 온전한 순서를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작업 그러니까 그 앞에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나타나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태도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 여인의 딸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녀에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에 빗대어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드려진 기도문이 나중에 후대에 발견됐는데 그 기도문 안에도 유대인들을 개에 비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문조차에서도 이방인들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개에 비유한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교만함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사랑의 예수, 긍휼의 예수, 구원의 예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로 대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의 의문과 불편함이 드는 거예요. 그녀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녀에게 개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리의 의문과 그런 불편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 예수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가나안 여인의 대답과 그 이후의 일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이 예수의 진심이 아니라 그건 시험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드리죠. 27절 말씀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여인이 그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녀는 부스러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스러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 부스러기의 말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의 말을 인정하면서 대신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부스러기든 잘 차려진 음식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취급을 받든 우리가 어떻게 불리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이 받는 모욕감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란 말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부스러기든 정말 어떤 작은 음식이든 뭐 어떤 상관없어요. 이 비유 안에서 그녀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 제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냥 낮출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최대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낮추고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그녀의 믿음, 그런 겸손한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라는,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의 딸이 낳습니다. 어떻게 낳아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믿음 때문에 낳은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계속 낮췄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낮은 자를 높이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긍휼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이죠.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불의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거짓을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스스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오늘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은 완전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고백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섭리를,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모욕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낮출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 없고 감격이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낮춰야만이 그 모든 은혜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바울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큰 감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힘으로써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가나안 여인의 그러한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가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출수록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더 함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